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여깁니다. 이 가정의 달이 우리 한국에만 있나, 혹시 미국에는 없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10월 달이 Family History Month라고 합니다. 10월 달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10월 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5월이 미국에서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5월은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s History Month. 그러니까 우리 Asian American을 기억하는 History Mon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에는 여러분의 달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 그렇게 돼 있죠. 5월 5일이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특별히 어린이날이 없죠. 그 이유는 매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대신 5월 둘째 주 오늘을 Mother's Day, 그리고 6월 셋째 주를 Father's Day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들을 좀 더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외에 오늘 11일입니다. 11일을 이방의 날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예, 이방의 날. 근데 11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11일인가 했더니 한 가정에 하나씩 입양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 해서 11일.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숫자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15일에 가정의 날로 지키는데, 이 가정의 날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15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그날 외식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21일이 부부의 날로 우리 한국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둘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서 21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 입양의 날, 가정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그런데 여러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참 복된 하루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 Mother's Day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꿈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꿈꾸는 자라고 하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꾸었던 꿈은 그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를 붙잡아 주었고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꿈을 심어줘야 되고 또 어떻게 그 꿈을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왕을 위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꾸는 자였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을 때가 한 17살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전부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따져보면은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opportunity, 기회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꿈이 없다는 겁니다. 꿈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5월 대학은 5월 초면은 졸업이 있고 고등학교는 이제 5월 말, 6월 초 이렇게 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대학은 어디 가느냐? 우리 한국 분들은 대학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은 어디 가느냐?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무슨 공부를 하고 싶느냐? 무슨 공부를 할 건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걸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대학교는 갑니다. 어느 학생들에게 뭐든지 좋으니 뭐 하고 싶은 게 있냐 물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학생들이 제일 파퓰러한 대답이 nothing,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이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940년대에 에드먼 힐러리라는 사람이 이 뉴질랜드에서 청년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다가 정복을 하려 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패하고 내려오는 그 하산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산을 보면서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오고 기어이 너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조금 넘은 시간, 53년 5월 29일에 그는 다른 산악인 두 명과 함께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그 꼭대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실력을 쌓고 장비를 준비하고 도전해서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없는 자는 도전하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목적이 확실치 않고 삶에 열정이 없고 미래에 소망이 없고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또 손자손녀들 있으시죠.
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이 꿈을 심어주는 것,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꿈을 심어주게 되면은 그 꿈 때문에 사실 공부하라는 말 안 해도 그들은 공부합니다. 꿈이 있으면 열심히 살라는 얘기 안 해도 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성장한 자녀를 가진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한 분들, 또 성장한 손자 손녀들, 확실한 꿈을, 그들이 붙들 수 있는 확실한 꿈을, 그들을 재충전하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에너자이즈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꿈, 그 비전 가운데 삶에 도전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줘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이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드림을, godly 드림을 심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요셉을 택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40년 전만 해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학생들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는 것을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의사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인 학생들에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청년들에게 무엇이 되는가라는 이 세들의 꿈을 물어보면은 그 답이 다양합니다. 의사와 변호사 외에 어느 자녀들은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서 진짜 가서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아트를 하는, 물론 부모님들은 아트 한다 그러면 그거 밥 먹고 못 살아 하면서 말리죠. 그러나 그게 꿈이에요. 그걸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회사를 차려서 내가 CEO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회사를 어렸을 때 차려서 CEO가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이 돈 버는 것 상관없이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서 누구를 돕고 싶다라는 그런, 굶을까 봐 걱정하는데 비영리 단체에 들어가서 하기 원하는 그런 꿈을 꾸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등 그들의 꿈들이 다양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그 영향력이 그 정도로 넓어졌다는 얘기죠.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꿈을 가지고 확실하게 달려가는 청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꿈꾸는 분야는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꿈을 꾸면서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심으시는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 탤런트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꿈꾸게 하시고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해서 여러분의 꿈을 자녀들에게 푸시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제 아이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꾸게 하시는 꿈인가? 확실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제 마음에 품으셨던 그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꾸게 하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당시 제가 나가고 있던 그 교회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7, 8 많은 그런 형벌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보니까 굳은 일들은 다 하십니다. 굳은 일은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어르신들 또 학생들 픽업은 물론이요. 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다 합니다. 웃는 얼굴로 합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는 제 눈이 제 마음이 언젠가부터 그분들이 멋있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저렇게 살까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참 멋있다.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마음입니다. 이런 굳은 일을 하면서 섬기기 원하는 그 마음과 꿈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 제 마음에 심어주셨던 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섬기고 싶다 라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심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꿀 때 그들이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큰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Shoot for the star, then you'll get to the moon. 별을 목적한 자는 달에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큰 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의 꿈에 비해 당시 그때 젊은이들이 가졌던 꾸고 있던 그 꿈에 비해 엄청나게 컸던 꿈입니다. 형들이 시기할 만큼,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그 거대한 꿈을 그는 꾸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카툰을 보면서 만화에서 에스키모인 둘이 낚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얼음에 작은 구멍을 내고 얼음 낚시를 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얼음 위에 거대한 골에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낚시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사실 제가 오랫동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그림이 인터넷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챗 GPT를 사용해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거하고. 여러분 같은 곳에서 낚시를 하는데 꿈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하는데 거대한 꿈, 큰 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꿈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 이 거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도 꿈을 같이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꿈꾸는 부모와 함께 꿈을 꾸게 됩니다. 꿈꾸는 부모 밑에서 꿈꾸는 아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꿈꾸는 소년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었었죠.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 꿈에서 받았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나중에 후에는 그 꿈의 약속대로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꿈을 심어주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꿈, 큰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그래요. 자신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95세 된 노인이 그 95세 생일 때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젊어서 열심히 일했고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정년퇴직 후에 남은 여생을 이것저것 하면서 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가련이라고 했는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3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5세 된 그 생일날 30년을 허무하게 낭비한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그 세월,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30년이라는 그 허송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그러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그러면서 아무리 40대라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슬은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 진지하고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맞는 얘기다. 맞다는 겁니다. 일찍이 꿈을 포기하고 전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며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다 보면 늙는 것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빨리 늙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큰 꿈을 우리는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꿈, 그 큰 꿈을 꾸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큰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형들보다 그가 더 꿈을 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더니 형들은 그를 시기하도록 받습니다. 또 요셉은 그 누구보다 내가 요셉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유감없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여러분 그 얘기는 제가 내 후계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쟤를 제일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그는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는 꿈을 꾸기는커녕 제일 기본된 사랑을 구하느니라 꿈을 제대로 꾸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의 꿈은 하루 밥 3끼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에 굶주린 자녀들의 가장 큰 꿈은 내가 사랑을 받아봤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 안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Love is not a noun but a verb.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말을 못 건넬 정도로 그 요셉을 사랑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이셨다
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이시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역시나 말해주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혹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실수도 용납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실수도 용납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요, 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마음 놓고 꿈을 꿉니다. 이런 사랑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큰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 또 조상을 같은 혈연으로 하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었는데, 오늘 그 가족의 정의를 하나 더 추가하면 가족은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함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주 안에서 만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은 이런 행복한 가정에서, 이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품으시는, 주시는 거대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꿈을 꾸시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댐파는 장로교회의 모든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꿈꾸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댐파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